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아 실리게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부부를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게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르스바의 유진 선자인 바르스바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의 묘하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소망을 알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봉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첫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의 성령으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확장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많아졌고 또 그에 반해서 복음을 전파를 방해하는 박해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박해 중에도 교회와 함께 하셔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으로 확대하게 하셨습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가정에서도 성령을 주심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이방인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하나 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안디옥 교회에 처음 설립하셨습니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부조를 붙여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예루살렘의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며 베드로 사도를 붙잡으며 큰 박해를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건져주셨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던 대적자 헤롯을 죽이심으로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죽이심으로 지키심으로 또 안디옥 교회가 보낸 구제 헌금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지고 더하여졌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부조를 보냈던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친 뒤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유대인 교회인,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의 사랑의 선물인 이 구제 헌금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 교회나 이방인 교회나 구별 없이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까지가 사도행전의 전반이 끝나고 13장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여 선교사로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래서 선교여행을 시작하십니다. 이 선교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내용이 13장 이후 후반전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인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 도착해서 전도하고 있다가 마술사를 만납니다. 근데 이 마술사의 권세를 꺾고 총독을 믿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나바와 이어서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 동생인 마니엔이 있었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로 섬기고 있던 다른 말로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 문맥에서 기록하는 순서가 의미들이 각자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도행전의 문맥에서는 아마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순서들이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하실 때도 이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심으로 믿는 순서대로 그것을 언급하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와 같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들의 특징을 한편 살펴보면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사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니게르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구레네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 분봉왕, 왕이라고 하면 이제 왕실 사람을 뜻하죠. 왕실에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특징은 여러 종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고 종들과 왕족도 함께하는 교회,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구분이 없이 모두 함께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의 2절, 교회 지도자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친히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이르신 내용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여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온 세상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택하여 세우셨고 교회 지도자들도 성령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을 안수하여 세우고 선교사로 그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 친히 일하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또 사항을 한번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세운 이방인이 중심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 11장 12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만민을 부르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를 첫 시작지로 삼으셨고 이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택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그들을 대표하여 선교사로 안수하여 세웠고 그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부름받은 역사적인 위치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수하고 받아서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 처음 갔던 곳이 어디냐면 실루기아로 내려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셔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을 좀 보시면 구브로는 섬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세우셔서 그들을 선교하시도록 세우셨는데 수많은 지역 중에 왜 하필 바나바와 사울을 구브로 그것도 또 섬 쪽에 보내셨을까요? 오히려 복음을 많이 전하려고 한다면 사람이 많이 모인 큰 대도시 같은 곳으로 보내셔도 됐을 텐데 그것이 오히려 더 유용하겠을 거고 그랬을 텐데 왜 굳이 시골과 같은 섬으로 그들을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역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끝날에 저 먼 섬들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말씀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9절 후반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끝날에 이방인들을 부르시는데 먼 섬들의 부르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끝날에 하나님께서 만민을 부르시는데 먼 섬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구브로 섬에 그들을 일부러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가장 먼저 보내신 것이 구브로 섬입니다. 언약 성취를 위해서. 먼 이방에 있는 사람들, 먼 섬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데려온 마가 요한이, 여기 이 요한이 그때 데려왔던 마가 요한입니다. 선교 사역의 수행원으로 그들과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입니다. 복음은 항상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먼저 유대인이 있는 여러 회당들을 두루두루 다니시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여기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문맥을 보면 본문의 강조점은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의 권세의 싸움을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이제 섬 중심지에 있는 바보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섬 중심은 아무래도 그 수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곳에는 총독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또
바 예수라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그 마술사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마술사는 총독의 전용 그 마술사로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박수무당과 같은 위치일 것입니다. 요즘도 저희 그 심심치 않게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앞으로 일을 좀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점을 봐달라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총독도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마 이 마술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마 점쳐들고 물어보고 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마술사가 총독을 자기 권세 아래 두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나바와 사울이 이 섬에 나타나서 섬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 소식을 아마 총독도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총독이 여기서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만 하지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도행전에 지금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됐던 것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중에 보겠지만 13절 이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여기서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오늘 본문 구브로 섬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마술사와 그 사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복음 전파자들의 권세의 싸움을 강조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강조점이기 때문입니다.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사는 어둠의 영에 매여 있는 자로서 총독을 비롯한 구브로 섬 전체를 그 아래 지배 아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총독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고 그들을 대적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누구였냐면 유대인이라고 했었습니다. 유대인의 마술사. 여기서도 이 유대인이 또 나오는데 계속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항상 복음의 지금 대적자로서 지금 좀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됐을 때도 유대 공회에서도 그때도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자들도 있었지만 그 당국자들은 그 실제적인 높은 위치에 있어서 권력들을 행사하고 있던 자들은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었습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그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땅까지 이 섬 지역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대적자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과 사울이 헬라어 히브리 표현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제 사울이라고 했다 바울로 불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사도께서 책망하시자 즉시 마술사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 나라에 섬에 있는 그 총독에 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내다보고 그것을 인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한 치 앞을 못 보게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두 권세의 싸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강조점은 악한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악한 권세 아래 잡혀있는 이방 총독을 구원하시는 사도의 권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로부터 총독을 구원하셔서 이방 통치자를 지혜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전에 거짓 선지자인 유대인 마술사의 권세 아래에 있었을 때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사도의 권세를 통해서 그것보다 더 뛰어난 참 지혜, 새로운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이 두 권세, 어둠의 권세와 이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싸움에서 사울이 승리한 것을 보고 사울을 참 권세자로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전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나타냄을 보고 주를 믿었고 영접했다라고 지금 언급합니다. 마치 로마 백부장이 주님의 권세를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았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총독도 로마의 총독일 것입니다. 그 권세를 보고 주를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방 총독이 사도의 권세 아래 들어와서 믿었다 말씀하심으로 첫 선교의 전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사울은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지금 파송받은 첫 선교사입니다. 이 첫 선교의 결과가 첫 선교에서는 악한 권세를 함께 대적하는 그 대적과의 싸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과의 대결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지, 승리케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지만 아무도 이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과 권세자들이 복음 전파를 회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천하만국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막으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둠의 영을 제압하고 해방시키는 권세 있는 이 복음을 듣고 총독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브로 섬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만국 백성을 복종시키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어떤 권세도 사도와 함께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지금 위치가 처음 선교를 사용하고 있는 선교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선봉장과 같은 이 역할에서 말씀해 주시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로 시작된 복음이 구브로 섬에서 오늘 퍼졌고 이 구브로 섬을 넘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머나먼 큰 대륙을 넘어서 아시아에 있는 작은 변방인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그들의 충성된 증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성령을 통해 친히 일하신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 옛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전에는 각기 제갈 길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으로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죽은 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을 그것을 모르고 우상의 상에서 그것을 드렸고 그것을 또 섬겼던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둠의 권세 아래서 잡혀있었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지금도 그 문화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무당을 찾아가서 하고 있고, 주님을 몰랐다면 지금도 우리도 그런 역할을 했을 거고, 현재 이사하거나 했을 때도 지금도 선 없는 날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알고 있는 우리도 이 구브로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귀신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하시는 아들로,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전투에서 죽음의 권세와 싸우시어 승리하신 주님께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권세자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로 그렇게 삼아 주셨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주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악한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천하 만민을 왕으로 그들을 삼으셔서 이제 모든 천하 만민을 그 왕국으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이제 맡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이 복음이 이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봉사하도록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언약의 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역사를 봉사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한 영 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았던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하나 될 때까지 힘써 복음을 전파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전파를 통해 천하 만민을 우상의 권세 아래서 구원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으로 믿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언약 역사를 다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어둠의 권세, 악한 영과의 권세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친히 모든 일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통해 많은 사람들의 헌신, 그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이 없어져야 될 상황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복음의 언약 역사가 이어지게 하셨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같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셔서 지금 교회가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도 어기신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그 언약 역사를 성취하시고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연약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남은 교회가 돼서 이 말씀을 신실하게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입의 어떤 논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복음을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까지 우리가 지금 기도했던,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증거를 멈추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믿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십시다. 그리하여 천하 만민이 주님의 상에서 하나가 되는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앞으로 부르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권세 있는 군사들이 되어서 맡겨진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